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내려오셨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출발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교회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교회가 출발이고 오늘날까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교회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똑같이 성령에 임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초대교회처럼 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그런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이자 저술가인 A.W. 토저라는 분이 계세요. 웬만한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과 좀 하는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순간 하던 일의 95%가 중단되고 누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항상 알아챘겠지만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몸을 빼셔도 우리는 하는 일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탁월한 교회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순간 그 교회의 일이건 그들의 삶이든 간에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하던 일의 95%가 멈춰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구나.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교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건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셔. 멈춰야 돼. 그래서 그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에는 뭐예요? 성령님이 몸을 빼셔서 일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계속 진행되고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에 무감각해져 있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이 분석이 굉장히 탁월한 분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셔. 그래서 내 삶의 95%가 하던 일이 멈춰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눈치채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님이 일하시는지 아니지 아무런 상관없이 내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조차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지? 오늘날도 저처럼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할 때 우리 목욕기도에도 반전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령 충만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도 성령 충만 이거 넣잖아요. 뭐가 문제지?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거나 그렇죠? 스스로가 아니면 알고 있어도 좀 잘못 알고 있거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끝까지 다 알아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두 시간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이 다 할 수도 없지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 부분으로서 또 약간 헷갈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한번 보여줄까요? 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 다 들어봤던 단어들이죠. 여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지난 시간부터 그랬죠. 공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니까 이렇게 막 구분하고 이거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굳이 구분해서 우리가 명확히 인지하기 위해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도 나와요. 그렇죠? 임재, 충만, 세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막 섞여서 쓰고 있어요. 섞여서 써도 큰 상관은 없는 단어인데 오늘은 굳이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섞여서 쓰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 잘 인식을 못해요.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았다. 난 성령 받았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든 뭐 성령이든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았다. 요만큼만 드세요. 뭐 높이도 좀 받았다. 안 받았다거나 잘 모르겠다. 안 받았다네요. 잘 모르겠다. 들어보세요. 중간은 뭐야? 제가 다 했는데 받았다. 다시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자, 난 성령 받았다. 받은 것 같아. 흔드세요. 받은 것 같아. 예. 자, 안 받았거나, 잘 모르겠다. 안 받았다 말고, 잘 모르겠다. 네. 자, 좋아요. 보통 이래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겠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받았다라는 분들이 틀렸냐? 아니요, 맞아요. 분들도 맞는데, 잘 모르겠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은 없죠. 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갖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바람이 불긴 해요.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느끼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게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럼 절대 알 수 없는가? 안다고 한 사람들이 잘못되느냐? 아니에요. 알 수 없는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확신하는가? 잘 모르는데. 이거 역시 또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나요, 이건?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주님? 그렇게 고백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저 고백을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봐서 그래요. 교회 주위에 살아서. 근데 의외로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보면요. 저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전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욕해요. 내리라 그러고 막 손깍질하고. 예전에는 그나마 욕은 안 했어요. 그냥 나쁜 눈으로 미운 눈으로 쳐다보긴 했어도 욕까지는 안 돼. 요즘은 대놓고 욕하고요. 쫓아내요. 그 사람들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갖고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해보세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쌍욕 나오겠죠. 꺼지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너무 쉬우니까 우리는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부터는 성령님 내 속에 계셔 라고 나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 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냥 뭐 뜨끈뜨끈하고 불같은 느낌이 오고 뭐 감동이 오고 경험을 하고 이래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막 뭐 불 받았다 그러니까는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가 와야 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내가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까? 예.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이 있어요. 뭐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뽑은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성령의 임재, 뭐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의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뭔가? 자, 성령 충만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생각하는 오해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성령이 내 속에 계세요. 그렇죠? 성령 충만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새로운 파워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심하게 나가면 접신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뭔가를 하는 거지. 내가 성령의 그 충만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에 미쳐버린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인상을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하면. 뭐 아닌 분들은 괜찮아요. 좋은 믿음이야. 근데 그런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뭐 능력을 받는다, 파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물론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죠. 다른 나라의 말을 했어요. 갑자기. 그렇죠? 한나가 갑자기 프랑스어를 막 유창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능력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평생 그 말을 쓸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갑자기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막 열심히 했고 하나님 나에게 이 능력 주세요. 이런 거 그게 나요. 금식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날 분명 다른 나라 말을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을 내가 능력이나 치트키를 얻어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렇게 뭘 능력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거를 착각하고 있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 그런 말 써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써 있어요. 자, 볼게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은 받는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능력이 됐던 하나님의 뭐 무슨 권능이 됐던 힘이 됐던 지혜가 됐던 이렇게는 뭘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갖고 막 내가 막 아까 제가 접신이라는 얘기를 한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뭔가가 내 몸에 영적으로 확 들어와서 나를 휘어잡는 막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이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이 뭐지? 내 삶에는 왜 그런 일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원어에 보면요. 받는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인데 그래서 그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알까? 활성화되는 개념이 더 커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확인했잖아요. 좀 전에. 그 성령님이 활성화돼서 내 몸 전체를 통제하게 되는 만큼 꽉 가득 찰 만큼의 활성화되는 거지 어디 하늘에서부터 어디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뭘 받고 취득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가 한 분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은 자라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습득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확장되고 지배하는 이런 개념으로 성령 충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의 첫째는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성령 충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됐죠. 성령은요.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따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접신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렇죠? 접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내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따른다라는 말은요. 내가 내 통제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볼게요. 아까 두 번째 챕터. 성령 충만과 자유의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럼 자유의지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될까? 내 의지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자유의지는 사라진 것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그럼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성령이 나에게 막 역사해요. 내가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손 들어봐요. 있다. 없다. 그러면은 성령이 막 충만해지려고 하고 성령이 딱 일을 하려고 내 안에 일하려고 그러면 나는 내 자유의지는 없는 거네요. 그때는. 거부를 못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성경으로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육체의 소욕이 있는 사람 따라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 따라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지금 고린도전서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교회에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한대요? 받지 않는데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네요. 성령의 일들이 오는데 거부한다는 거예요. 반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데요? 어리석게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말은요. 미련하다, 바보짓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보짓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나를 채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활성화돼서 내 몸을 완전히 통째로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바보짓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막 오순절 설명 끝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갈 때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요. 뭐라 그러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 안전뱅이가 나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한 푼 줍쇼 이랬던 거예요. 근데 뭐야? 그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됐다고 합시다. 가는데 안정면을 만났어요. 야 이거 뭐 뻘짓이야 이런 생각 안 됐을까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정신없는 상태에서 일으킨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던 거예요. 맨정신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가고 있었고요. 그러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안전병이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겠죠. 근데 그것이 내 손과 발과 생각을 다 점령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의지로 끌고 간 것은 베드로 요한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이 내 몸을 내 손을 움직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내 속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이 자라서 내 몸을 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게 충만의 상태예요. 그렇게 하도록 내가 의지로 따른 거예요. 그래서 바보짓 같았지만 그 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반전사 없을 때요. 뜬금없이 제가 안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왜 했을까요?
다녀서 없으니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전에도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막 기도하는데 안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제가 성령 충만 안 했던 거죠. 그때. 거부한 거예요. 왜요? 바보짓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게 갑자기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날은 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말씀 주신다고 하면서 이게 내가 따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해야지.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났을 때 무슨 뭐 여기 계신 분이 갑자기 병이 났다든지 아무 기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이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어떤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성령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요.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에 봅시다. 다음 거.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거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한대요?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삶 속에서는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죠. 아니요. 네가 행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 안 했던 방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럼 이런 생각 들죠. 오순절 날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요. 자,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또 보세요. 자, 4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말하게 하심, 다른 언어들로 말하다 이 단어들이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걸 말하고요. 수동태는 누군가에서 이렇게 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뭘까요? 능동태요. 그들 스스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그레데인과 이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8절 봅시다. 8절. 우리가 여기 11절도 맞는데 우리 8절이 더 정확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렇죠? 듣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네? 수동태죠. 원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되어진 것,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우리는 수동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들려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때 능동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말한 것도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말이 되어진 게 아니라 말을 하기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맞아. 듣게 되어졌다라고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언어로 보면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순절 날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입을 다물 사람들은 다물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모두가 다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입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있는 120명 모두가 다 그 일을 거부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무도 빠짐없이 다 하게 강제로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좀 아쉬운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하든지 할 테니까 마무리를 하나 쳐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해볼까요? 마지막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뭘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무슨 대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막 병이 난다든지 이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뭔가를 특별한 특이한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바벨탑. 그렇죠? 흩어지면 면하자. 반대로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라 그랬어요. 모으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한번 봅시다. 이날 있었던 일이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게 했어요. 내가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말하게 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한 부류는 그 말이 들렸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됐지? 왜 내가 저 갈릴리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리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었어요? 거기에? 쟤들이 술 먹고 취했나 보다. 좀 술주정뱅이 놈들. 라고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렸던 사람들은 와갖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모여 들어갔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막 작업해 놓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게 누구를 막 논리적으로 해갖고 설득하고 막 타당한 이유를 들어갖고 명분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모아요? 말로 모으는 거예요. 말. 성령 하나님 뭐예요? 말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오심은 바벨탑에 의해서 언어가 혼란되고 흩어지는 것을 다시 회복시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본문 없죠? 고린도서에 보면 제가 어딘지 지금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찾아놨다가 까먹었네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듣고, 그쵸? 그리고 나서 모였어요. 그럼 내가 전했어요. 할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설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게 하셔서 말한 것 뿐이고, 그 사람들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서 온 것 뿐이에요. 안 듣게 하신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을 조롱하고 욕하고 간 거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모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제 느낌에는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맨날 그랬어요. 그래도 할 말 없지만 저 요즘 들어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야, 걔 좀 데리고 오라 그래.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래. 이런 소리를 해요. 그렇죠? 제가 그거 제 목사의 양심을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막 좀 채워야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가 떠오르고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쑥스럽고 좀 그렇잖아요. 내가 담임 목회자인데 내가 어떤 교회 목회자인데 우리 교회에 오라 그래. 이렇게 어떤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에 오라 그래. 이 얘기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의 신앙적 성격으로는. 그냥 그 교회 잘 다니라고 해.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저는. 굉장히 또 괜찮아 보이잖아요. 어디서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되게 좀 계면적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오라 그래. 와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게 제 속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성령 충만해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나한테 들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그냥 듣고서 흘려버리고 없앴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날 그 생각이 또 났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또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해야지.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가서 야, 너 우리 목사님이 오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누군가가 그냥 듣고서 거부해서 에이 뭐 그래 뭐 하는 얘기지. 그러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오라 그랬는데, 그럼 한번 가볼까? 해서 왔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역사예요, 속에? 나를 충만케 하셨고, 그래서 내가 거부하지 않았고, 중간에 들었던 누군가가, 나한테 들었던 누군가가 똑같이 거부하지 않았고, 그가 전했던 그 사람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거부하지 않은 이 모든 게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들은 충만함, 거부하지 않는 충만함의 역사들이 세 개가 모여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뭐요?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모여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구석구석 해놨다는 일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영산교회, 우리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학생이 드럼 샀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한 50만 원 정도, 반전사도 있을 때니까 알 거예요. 50만 원 정도 하는 드럼 해갖고 찬양팀 만들기 위해서 했어요. 재정으로는 아무런 교회 재정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모아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드럼과 그 찬양팀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합시다라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했어요. 뭐 교육 부서에 있는 사람이 부목사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합시다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네가 먼저 심어라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얘기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총 들어갈 돈이 한 50만 원. 예산은 50만 원 잡았어요. 1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주간에 갑자기 저희 아내한테 1년 전에 저기 아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물어줬던 사람이 1년 만에 그냥 돈 받고 끝이잖아요. 교통사고 나고 합의금 나면. 1년 만에 저희 아내한테 전화 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받았던 합의금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대요.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제 사역자 사모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도 들었는데 어쨌든 1년 후에 마침 그게 필요할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바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걸 받고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그때 이제 권사님들 몇 분하고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얘기를 구역 예배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1년 전에 사고 났던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서 왔습니다. 이게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우리 이현수 권사님 아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안 권사님 같은데. 어쨌든 한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남동공단 쪽에서 청소 같은 거 하시는, 네, 앉아서. 청소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청소를 하시다가, 조그만 돼지, 그 핸드폰 고리 같은 걸 주우셨어요. 금돼지. 혹시나 하고 갔더니 진짜 금이었어요. 조그만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 회사에다 이거 주웠다. 찾아가라.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찾아가더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다시 주순 사람이 가지세요로 준 거예요. 그 이분이 그거를 이제 금을 팔았더니 한 10만 원 남짓 됐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봉투에 넣고 이거 내가 쓰기는 뭐하고 하니까 그냥 회사에 갖다 주고 좋은 데 쓰라고 해야겠다. 라고서 이제 그 찾아가지고 하얀 봉투에 딱 넣어갖고 가방에 탁 넣고서 구역 예배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드럼 사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한참 듣고 나다가 목사님 이거는 거기 갈 돈이네요. 그걸 꺼내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놀라운 기적과 무슨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1년 전에 사고 냈던 보상금 받아갔던 사람이 그분 얘기로는 안수지 사장님 그분 얘기로는 그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1년 전에 있었던 그 생각이 나면서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대요. 견딜 수 없어서 멈춰갖고 전화를 한 거라는 거예요. 막 찾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사고 내서 내가 보상금 받았으면 끝이지. 근데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1년 만에 찾아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그것도. 이것도 희한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차를 운전하다가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나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서 이분이 자기 정신이 아니라 막 로봇처럼 막 핸드폰을 들어서 막 찾아갖고 막 할 만큼 이렇게 그 접신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막 강력히 들어요. 갑자기 1년 전에 찝찝해. 나 그때 부목사 사물하는데 내가 왜 받았어? 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
근데 그냥 1년이나 지난 일인데 뭐 그리고 넘어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났을까요? 안 그래요. 그냥 생각이 많이 났지만 났나 보다. 어차피 뭐 1년 전에 일인데 뭐 그때 그냥 잘할 걸. 다음엔 잘해야지. 이러고 넘어갔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보짓 같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돈 받아갖고 그것도 1년 만에 갑자기 전화해갖고 돈 돌려주겠습니다. 이거 같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 권사님은요. 그냥 좋은 데 쓰려고, 그것도 자기가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좋은 데 쓰려고 했으니까 그냥 좋은 데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도 좋은 데 쓰라고 회사에다가 기부하면 되잖아요. 기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둘 다 좋은 데인데. 그런데 그 마음에 거부지 않고 한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드럼만 하려고 그랬다가 뭐 베이스 사고 해갖고 찬양팀이 꾸려졌어요. 찬양팀이 만들어졌어요. 알죠? 고생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은 결코 신비스럽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받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고 따르는 것이다.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